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또 참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새벽에 차량 운행으로 예배 안내로 또 먼 곳에서부터 또 예배의 자리를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새벽 예배를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우리 가슴 가운데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산악인 박정현 씨란 분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2005년 악마의 벽이라고 불리는 에베레스트 촐라체를 등반하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같이 가던 후배가 크레바스에 빠지게 됩니다. 크레바스는 빙하로 갈라진 그 빙벽의 틈을 말합니다. 길이 25m의 자일에 서로 묶여 있었습니다. 추락과 부상을 방지하는 그 자일이었는데 후배가 크레바스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 줄에 묶여 있던 이 박정현 씨의 몸도 밑으로 함께 끌려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위급한 급박한 상황이 되면 산악인들은 묶여있던 자일을 칼로 끊으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순간 박정현 씨가 겨우 그 얼음 사이에 걸음을 멈췄을 때 자일을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많은 생각들이 순간 스쳐 지나갈 때 갑자기 밑에서 후배가 소리칩니다. 형, 나 아직 살아있어. 살려줘. 그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박정현 씨는 그때부터 이 후배를 구하기 위해서 그 눈 덮인 산 위에서 1시간 동안 그 후배를 구하기 위한 사투를 벌립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시간이 흘러서 후배를 겨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동상후유증으로 그는 양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손가락 그리고 발가락 2개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크레바스 위에서 후배의 자일을 손에 쥔 손가락입니다. 후배를 살린 대신 산악인으로서의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이 박정현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내 가족이 그 입장에 박정현 씨의 입장에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너 손가락 8개, 발가락 2개 자르더라도 그 사람 살리는 일 잘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버려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면 그 아들을 십자가의 처참한 사형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은 일 잘한 일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신학적으로 설교하고 해석하며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저의 좁은 생각과 지성으로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 출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데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직 나는 살아있지만 의미상으로, 율법상으로, 영적으로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속에 내가 거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들어왔던 구속,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대신 값을 치른다는 거죠. 옛날에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만 그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므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된 상태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바울 사이에 연합된 상태, 하나된 상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바울이 이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 이름난 깡패였습니다. 거칠고 폭력적이었던 그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과거의 자신을 철저히 회개한 후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는 불같았고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매일같이 동네를 누비고 다니며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저 인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깡패였잖아.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진짜 그가 변했는지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그녀는 김익두 목사가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다시 외치자 설거지하고 있던 물을 그의 얼굴에 뿌려버립니다. 죽었나 살았나 진짜 한번 보자.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그녀를 향하여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당신 살았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면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날이 장례식이죠.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과거의 김익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로운 김익두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말은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는 벌써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용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과 내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이걸 이기고 저걸 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의가 죽어버리고 내 자아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내가 어찌 욕심 부릴 수 있느냐? 내가 어찌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느냐? 내가 어찌 혈기를 부릴 수 있느냐? 바로 그 고백이 마음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하나 된 새로운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앙 생활은 믿음의 눈으로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끔찍한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잔인한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이 잔인한 사형의 틀을 목에 메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교회 위에 달아놓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 중에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만큼 충격을 주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만큼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어디였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내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알므로, 경험함으로, 누림으로 그 은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896년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의 제목입니다. 그 소설이 나온 이후로 그리고 출판되고 오랫동안 WWJD라는 문신을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팔목이나 몸 안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행색은 초라했고 눈빛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아내는 죽었고 가난한 삶의 형편 가운데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가 교회 목사님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지만 그를 위해서 목사님이 일자리를 구해 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힘없는 걸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일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강대상 앞으로 나오더니 교회 회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소 섭섭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도움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게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부둥켜 업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를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그가 의식이 돌아오면서 그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하신 행동에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있지 않아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목사님 다음 주 주일 예배 시간에 교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반드시 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해 주는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날마다 죽고 내가 십자가 앞에 선다면 그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을 날마다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와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살아갔습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분명히 이야기하며 그 은혜와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그 은혜와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